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특별히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많은 목자님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계신 안암 일부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하신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역자님들,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아마 우리 장문 목자님이 요즘 최근에 가장 광풍 가운데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고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들 또 약무리들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바람과 물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저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좀 감당하시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 항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영원한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는 항해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단순히 인생 항해를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신앙의 항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탄 배의 운전대를 의지한 채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풍에 휩싸인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광풍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팬데믹이라는 광풍의 시대이자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한 광풍의 여파가 전 세계를 두려움과 혼돈 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깊이 묵상하고 광풍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풍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로 우리 동역자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첫째,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깊이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오늘 사건은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어디에서? 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와 관련된 배경으로 사역하시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거나 또는 제자들을 제자 훈련하는 사역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루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 오르셨는데 이 역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누구의 배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 시몬 베드로의 배이거나 또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가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재력 있고 유복한 가정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업의 중요 수단이요, 안정적인 삶의 보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드레와 야고보는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에서의 안정과 안락한 삶을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기꺼이 주와 복음 역사에 들여 사용하며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님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역자님들이 바로 베드로, 안드레이, 요한, 야고보와 같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잠을 많이 즐기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배만 타면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배가 아마 예수님께서 조용한 시간, 휴식의 시간, 또 대화의 시간, 그리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시간이 아니었던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또 제자들을 배웠으니까 마음도 많이 편하셨을 것 같아요. 1986년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사용하던 배의 크기가 15명 정도 탈 수 있는 나무로 된 배로서 돛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쉼을 갖기도 하시고 또 교훈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늘의 애처럼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제자들을 배에서 훈련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배에서 훈련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영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로 출애굽한 백성들을 주로 광야에서 훈련하셨지 않습니까? 오고 갈 데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오고 갈 데도 없는 배, 바다 한가운데 배를 띄워놓으시고 배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장교 훈련이에요, 장교 훈련. 장교들, 장군들은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잔잔한 바람에 의지하여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는 도중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하였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15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쪽배이자 돛단배인이 갑자기 들이닥친 광풍에 얼마나 위태로웠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배가 뒤집어지거나 전복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약 21km, 그리고 폭이 약 11km로 평균 수심이 약 40m로 규모로 보면 바다로 부르기에는 약간 좀 민망한 점이 있었습니다. 큰 호수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로부터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수면이 해면보다 213m 낮고 북쪽에는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있는 해발 2800m의 헬몬산이 있었습니다. 또 골란 산맥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골란 산맥의 협곡에서 내려오는 한랭규류와 호수의 남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열풍이 부딪히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심한 돌풍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광풍 위기에 그들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의 광풍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는 또한 어떠합니까? 24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전반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마 그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로 주님을 요쳤을 것 같아요. 무섭게 휘몰아치는 거센 풍랑에 정말 배가 전복되어서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나름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들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에서 자랐고 또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상업을 이루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앞뒤 좌우를 뛰며 배의 균형을 잡아보고자도 했을 것입니다. 차오르는 물을 줄이기 위하여서 열심히 물을 퍼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과 부적이요 백방이 무효였습니다. 광풍은 더 사나워지고 배는 마침내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위태로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의 다급한 목소리 속에서 이 현재의 상황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성경 속의 이야기로나 또는 영화 속의 한 장면에 그치는 것이라면 얼마나 스펙터클한 흥미진진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풍랑 앞에서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항해에 있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애기차는 광풍이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라는 항해 자체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배멀미를 하기도 하며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은 고통의 바다구나, 고해구나,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다 하여 무의도식하기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중2 되고자 했습니다. 정말 중2 되고자 했는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인연을 끊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차마 중2 되지 못하였습니다. 게임과 인터넷에 몰두하며 방글라데시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질병으로 낙담하여 더 이상의 항해 자체를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광풍 가운데 휩싸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몇 년간은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가족 문제와 자녀 문제의 광풍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학업 문제나 취업 문제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광풍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 하나님께 호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항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문제와 삶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혼돈에 빠져서 믿음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 3개월간의 선교지 우크라이나와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며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울어본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UBF 그리고 저희 부부가 처한 현실에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동물적 가치관을 가진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힘 앞에서 무기력한 듯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론 버스 안에서도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깊은 한숨을 쉬다가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고려인 같기도 하고 30년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살다 보니까 지금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좀 고려인 냄새가 많이 나는 모양. 중앙아시아에서 온 모양이다. 한국에서 삶이 참 힘들어서 저러는가 봐.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현재 겪고 있는 전쟁이라는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그리고 광풍입니다. 전쟁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앗아가버립니다. 2000여 개 이상의 미사일과 셀 수조차도 없는 폭탄이 마치 토네이도와 같은 광풍으로 우크라이나를 휩쓸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저께 밤에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가장 자랑하는 킨잘 미사일, 그 어떤 대공 시스템도 잡을 수 없다는 킨잘 미사일을 이렇게 시험 발사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궁지에 몰리면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렇게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날마다의 위협과 폭격이 전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 세계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집도 200m 가까이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대형 창고들을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공항 옆에 있는데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저희 부부도 정부의 철수 명령을 따라 한국으로 철수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얼마간의 기간은 그 광풍 앞에서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스러움과 무력감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감정이었습니다. 눈을 떠도 주여 주여, 눈을 감아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발 좀 저 미치광이 전쟁 광으로부터 우크라이나 국민을 좀 살려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좀 보호해 주세요. 주여 주여. 음아디 유칭과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혼과 육의 인간의 성정을 가진 자들인데 어찌 죽을 것 같은 광풍 앞에서 이런 기도와 외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비단 이런 전쟁의 광풍은 아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삶의 위기 앞에서 이런 외침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은 참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죠. 출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풍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 광풍 앞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이 혼돈의 문제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십니까? 혼과 육에 속한 자들로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요동치면서 주여 죽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요동치는 그들의 믿음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영의 믿음의 세계에 눈뜨도록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둘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쩌면 광풍에 놀라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책망의 말씀에 또한 놀랐을 제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처하면 나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또한 놀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믿음 좋고 믿음의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았습니다. 남다른 믿음과 결단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무리 부족해도 남다른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에 자신의 젊음과 청춘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불태우고 충성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대하여 위로는커녕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우리 또한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쓰러지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책망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해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는 여러 번의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가령 한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끈질기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주여 귀신 달린 내 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개라도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를 개 취급하시더라도 주여 귀신 들린 내 딸만큼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향해서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칭찬하시고 즉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는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리 지르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를 향하여서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칭찬하시며 즉시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었습니다. 이런 긍휼과 목자의 심정이 충만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며 동역하는 제자들의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외침에 대해서만은 왜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을까요? 사실 누가복음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총 6번에 걸쳐서 믿음이 작은 자 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6번의 이 모든 책망이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좌우되고 요동치는 그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눈뜨도록 돕고자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도 이렇게 훈련 등급이 다 다릅니다.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장교들 할지도 별을 달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칭찬받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질책, 책망 이걸 통하여서 무섭도록 훈련시킵니다. 저도 이제 그 해병대에서 포항 해병 1사단에 근무했는데 저는 총검수를 훈련하는 그러한 참 일을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또 훈련시킬 때는 그 훈련하는 사람을 또 무섭도록 훈련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야 사고를 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어찌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가? 이것이 단순히 책망이 아니고 그들을 소망 가운데 영적인 장교요, 영적인 지도자들로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영에 강한 제자들이 되어서 능히 사단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여서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는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서도록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호수 저편은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도착할 행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함께 배에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호수를 건너 저편에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일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안전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항해길에 풍랑을 만나자 그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풍랑 앞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 또한 보이지 않고 눈앞에 광풍이라는 현실 문제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들을 엄습하였습니다. 즉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자 금방 눈에 보이고 오감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세계로 그들의 상태가 떨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더 이상 못 살 것 같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길래 커피 자판기 앞에 이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꼭 커피 마시기 전에 이 말씀 한 번씩 묵상하고 커피 마시시더라고요. 누가 이걸 해놓으셨는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다윗의 날서 공부와 영광이 하늘과 뜻을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이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제자들도 도저히 이 말씀 이해를 못하겠다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스피릿이고 너 생명이다, 라이프다. 육신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서 깊이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능력과 또 권위를 갖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아닌가비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고 갈 데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으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의 권세 아래서 출애굽 백성 삼으시고 이제 12장 보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림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시고 또 14장 15장에 보면 이제 홍해 사건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례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 성막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인도하시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5대 광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가치관 또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고 갈 데도 없는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가치관 훈련, 세계관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훈련이 끝나자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 성막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인생의 환난과 풍파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리 적으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혼과 육의 세계,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통제하는 영의 세계에 눈뜨도록 풍랑과 자연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4절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꾸짖으셨다. 리뷰크. 꾸짖다는 것은 인격체를 향한 책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 꾸짖지 않잖아요. 뭐 마이크 꾸짖습니까? 마이크를 설치한 사람을 꾸짖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체를 향한 그런 책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이 배를 공격하는 이 광풍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꾸짖었다는 것은 심판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맞아 금방이라도 그들을 삼킬 것 같은 바람과 물결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을 삼킬 것 같은 바람과 물결이 수그러들고 다시 안정적인 고요한 평화의 바다,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어대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여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 의미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론이라 일컬어지는 골로새서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관들이나 주관자들,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이 세상에 쏘아다는 육신에 속한 정욕, 탐욕, 두려움의 광풍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특히 요한은 수많은 이러한 환난 풍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점차 알아나가고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영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 고백하고 싶었던지 요한복음을 열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그 요한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제자들의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통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풍파와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광풍과 고난이라는 인생의 환난을 통하여서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자들에서 유의 것을 사모하는 영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돕고자 하시는 주님의 섬세하신 배월하심이 있음을 영접하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가서 이 세상의 전쟁이나 모든 환난도 이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득세하는 듯한 이 세상의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심을 만천하에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풍파나 나가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광풍과 전쟁에 대한 일들도 주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 대한 큰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더욱더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 육신의 것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육신의 것을 즐기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불안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또 기쁘고 또 막 이 마음의 평강과 이 권능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참 주신 위대한 선물은 바로 이 평강이죠. 또 권능의 삶입니다. 성령의 지배는 말씀과 기도의 충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리 적느냐?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바람과 물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꾸짖어 잔잔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동역자님들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찬송하세요. 승리는 내 것일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남 일부에 이렇게 와보니까 저희 스피릿이 저하고 좀 비슷해요. 뭐 전혀 이렇게 스피릿이 다르질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찬송도 하나 해두겠다. 같이 우리 복음성도 이 승리는 내 것일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이 찬송대로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사라 선교사와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침공일로 보도되던 2월 16일 선교지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정부의 철수 명령에 불응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이근대의 그런 막 처벌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정부의 지난 31년 가까이 우크라이나 목자의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라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동고동락했던 형제 자매들을 전쟁의 위험 속에 놔두고 나만 이렇게 비행기를 탄다 하니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좀 도망가는 듯한 좀 기분이 들잖아요.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의 양무리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31년간을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부족하지만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줄기차게 제자 양성 역사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목자의 나라였습니다. 친러 세력과 친유럽 세력 간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극복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친한 것도 아니고 유럽에 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친한 민족이 되자.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업혀가는 민족이 아니고 서방에 업혀가는 민족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의 등에 업혀가는 민족이 되자. 왜냐하면 그 문제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둘째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완충지대에 속한 약소국으로서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져 온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는 동안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국민성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과거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노예근성. 노예근성이 좀 굉장히 쩌들어 있었죠. 받는 자의 즐거움은 누리되 주는 자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국민성을 말씀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방향 잡았습니다. 우리 UBF 선교사들이 나가면 뭐 하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 공부, 제자 양성. 말씀 공부, 제자 양성.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는 거. 뭐 이 세 가지 이외에 우리가 뭐 있습니까,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다 동의하실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주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붙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우크라이나 자매들이 복음에 붙잡힌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되어서 세계에 나가 믿음의 여인으로 쓰임받도록 2041년까지 1000명의 자매 선교사 파송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목자의 나라 기도를 통하여 목자의 심정과 자기 백성들에 대한 책임성을 지닌 많은 목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인간 조건을 개선시켜 주기보다는 그들의 스피릿을 새롭게 하는데 모든 역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4연례 가정교회와 5 선교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자 양성 및 세계 선교를 위한 아름다운 센터 건물도 주셨습니다. 자립적인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하도록 전체 역사의 리더십도 선교사에게서 현지 목자로 위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선교사가 이제 책임 목자를 하다 보면은 선교사에게 의지하는 그러한 좀 스피릿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피릿을 새롭게 하도록 또 이런 리더십도 위양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자의 나라로 기도했을 때 책임 목자인 야곱 블라디미르와 잔다르크 악사나 가정을 비롯하여 리더 목자들이 캠퍼스 청년들을 힘써 도우며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버려진 여러 고아들을 자식으로 입양하며 소망 가운데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기도 제목 또한 터키 제임스 포인트 선교사 가정 및 미국 그리고 체코 등의 7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실 우리 UBF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많은 거 있었어요? 저는 딱 한 4가지 정도밖에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줄기차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제 평생 인생 요절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산소망의 말씀. 근데 이 몇 마디 말씀인데도 이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우리의 스피릿을 살려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데사 및 바돌류베 부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기도 제목을 붙들고 줄기차게 기도할 때 많은 제자 양성의 열매를 맺으며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지 목자인 뒷마 목자와 가정을 이루고 세 자녀를 둔 최한나 선교사님도 코트라에서 장기 근무하며 물질 자립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자비랑 역사인 곡물 무역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창하며 장차 7개의 생명의 부양 창고를 지어서 요셉처럼 곡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부양하는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 가운데 성장하는 중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곡물이 세계적인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오대쌍을 빨리 풀어줘야 거기에 있는 곡물들을 각지 세계, 특히 가난한 나라들, 중동 및 아프리카로 보내서 그들이 기아에 허덕이지 않고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그걸 다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지금 200개의 컨테이너 거기 지금 한 3달, 4달 묶여 있거든요. 한국으로 와야 되는 그 곡물들이죠.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의 광풍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인 목자의 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기도 제목을 이루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한 듯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2가지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내가 실패했다고 믿는 것,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에 가서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되돌아보면 주와 복음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주님의 구속 역사 및 선교 역사에 이미 올려드린 것, 주어버린 것, 그것만이 영원한 나의 것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도 이제 집을 가방 하나 이렇게 전쟁 때문에 집을 떠날 때에는 다른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딱 2가지. 패스포트 하나 챙겨야 되겠다. 패스포트. 그죠? 패스포트는 챙겨야 되니까 패스포트 하나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조그만 가방 하나.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가 패스포트 하나 가지고 가는구나, 패스포트. 이것만 하나 잘 챙기면은, 다른 것들은 중요하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희 마당에 막 이러저런 막 차도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전혀 이렇게 귀해 보이지도 않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을 때 이것도 좀 남들한테 주워버릴 걸. 그런 생각만 들고, 예,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돌아올 때 뭐 남아있으라는 보장도 없었는데 그때 누가 이걸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좀 사용하기를 원했었는데 주워버릴 걸. 다 똑같습니다. 우리 UBF 동역자님들의 스피릿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워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버린 것들, 그것만이 나의 것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영원한 나의 것, 그건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소유의 본질이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말씀 붙든 말씀이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이 말씀만큼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는 패스포트하고 딱 한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 붙들었던 한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의 소유와 집착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풍과 고난의 유익함입니다. 주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에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한 개인 또는 한 민족의 결단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6.25의 참혹한 전쟁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고난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선교복을 장충체육관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 이제 우리 빠돌 UBF 존 피스, 마리아 피스 목자님이 이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저한테 그냥 의기양양한 얼굴로 다가오더니, 미션 피러, 뭐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장충체육관 누가 지어준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지은 거지.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우리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그때 그 얼굴 모습.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래서 고개를 숙였으면 고맙다고. 우리도 사실 뭐 그렇게 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오직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성산국과 세계 선교를 향하여 수많은 복음의 동역자님들이 기꺼이 그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아남 UBF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동역자님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제자 양성과 선교적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광풍과 고난 속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하며 한 말씀에 순종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세계에 대하여 지상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세계 초 선교 강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광풍을 피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믿음을 주시는 것임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의 고난과 광풍을 통하여 한국에 이은 또 하나의 복음의 지상나라를 세우시고 또 세우실 것임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전쟁이라는 광풍 앞에서 흩어진 우크라이나의 형제 자매들과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을 붙들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동역자님들,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풍파와 환란이 우리를 덮쳐도 우리의 신앙 여정과 항해는 계속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그래, 천국으로 건너가자. 그때까지 우리의 항해는 계속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편으로 가는 항해자요 순례자와도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가고 또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확신합니다. 저 풍랑과 고난을 넘어 여전히 반짝이는 묵별을 해는 믿음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서 요동함 없이 힘차게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항해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래서 이 땅 한국과 전 세계를 섬기게 하시는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배우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난 영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권능 있고 권위 있는 난 아버지시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육간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함께 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하늘나라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온전한 영육간에 참 치유된, 또한 완전케 된 그러한 신앙으로 이 한국과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의 삶을 권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스피릿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모든 세상 육과 육신에 속한 것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광풍으로 몰아닥친자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영적 군대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보전하고 또한 장차 그 은혜에 기초하여서 세계 선교를 섬기는 복음의 지상나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